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부활의 주, 우리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예배와 찬양이 주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이 예배의 찬양으로 우리의 삶 한 주간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그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133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기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면 성찬식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우리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또 준비하신 맛있는 음식 먹을 텐데 우리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한혜주 권사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남편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흥욱 장로님 가정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한혜주 권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을 우리 고흥욱 장로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생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부르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마저 다 살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우리 간략히 정리하고 우리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성도의 기쁨이 뭔가요? 여기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모두 그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면서 울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기뻐했죠.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괴수를 잡아 죽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기쁨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게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죽으면서 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죄가 없으시니 죽음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16장 10절에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의가 되는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으니 이 땅에는 더 이상 의가 없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예수님의 영 아닙니까?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가 없는 세상에 성령이 오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감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 떠나가심으로 성령이 나를 찾아와 나를 의롭게 하시니 예수님의 떠나심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침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창조의 온전한 모습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일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일단 구약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을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죄사함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는 누가 연결시켜 주나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담고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장소로 여기는 휘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천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휘장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단절되어 있다 이걸 상징하는 하나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세상의 그 어떤 법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뜻하는 이 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 이거죠. 세상의 법과 세상의 상식과 윤리와 도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세상의 이 윤리와 상식과 도덕을 하나님 나라에 적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이 구분되는 것이 휘장. 이렇게 휘장으로 쌓여있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 이 휘장을 열고 이 안으로 들어가 어린 양의 피를 언약궤 위에 쏟아 붓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옷깃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다고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죽으면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면 휘장 밖에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연결되어 있는 줄을 당겨서 죽은 대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의미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의지할 것은 오직 뭐뿐인가요? 그 손에 담겨있는 어린 양의 피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것은 오직 이 어린 양의 피뿐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상식과 논리, 법 이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들고 간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신이 휘장 밖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든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았든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살았든 일단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모든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대제사장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어떤 상식과 윤리와 도덕과 논리와 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을 살려줄 수가 없죠.
대제사장이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그 손에 담겨 있는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대제사장이 삽니다. 자,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른 성소라 일컫고,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장소를 성소라 한다고요. 여기에는 제사장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보시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 뒤편은 거대한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휘장 뒤편을 지성소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은 백성과 제사장들의 허물을 위해 1년에 한 번 반드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휘장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대제사장이 의지해야 할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심판대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을 냈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며 살았든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이 모든 것은 주가 주신 나의 그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으로 내가 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죽습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날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이라는 재앙에서 구원받아 나온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에 오직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에 바른 집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날인데 이날의 예수님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휘장이 뭔가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키고 구분짓는 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이제 휘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들어갔던 장소입니다. 심지어 들어갔어도 죽어서 나오는 자리가 휘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과거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아 나왔듯,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 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죽음은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는 죽음이기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휘장을 찢어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았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일의 확실한 증거라는 표가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기에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죠. 여기 본문 20절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기쁨이 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22절 하반절에서도 이 기쁨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방법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구해라 내가 주겠다. 무엇을? 여기서는 무엇을 주겠다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 9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그 모든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더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되더라. 이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오늘 본문 결론 33절 하반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 그 힘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의 충만함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형편, 너무 괴롭고 지치고 때로는 지옥같이 느껴지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데 자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25절과 26절 그리고 33절을 살펴볼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살펴보지 않았던 내용과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볼 겁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여기서 때는 성령이 임하는 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모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모호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라는 의미가 모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한 천국의 비밀은 늘 모호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모호하게 전달했다가 아니라 제자들의 귀에 모호하게 들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비유로 말씀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저들의 핑계를 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의 귀에 모호하게 들린 이유는 이들이 천국 비밀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혜와 논리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천국은 죄와 상관없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됩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워낙에 지혜가 좋아서, 남다르게 똑똑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난 그거 듣고 바로 깨달았지.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비밀들, 이 비유의 말씀들 나는 보고 깨달았지. 이렇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죠. 천국의 비밀을 다 알았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내내 그토록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천국은 죄 문제가 해결된 인생들이 들어가는 곳이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든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언제 깨닫게 되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25절. 때가 이르면, 성령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성도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더니 이 천국의 비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되어 있구나.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전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비밀은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학벌이 좋든 학벌이 없든 어린 아기가 되었든 장성한 어른이 되었든 누구나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비유, 성경의 말씀들 전부 모호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인가? 이 말씀이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귀에 갖다 걸면 이게 귀걸이가 되어버리고 코에 갖다 걸면 코걸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데 성령이 임하면 성경 66권 이 안에 담겨있는 모든 비유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비유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님의 비유 아무리 읽고 들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신이 내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보이지 않게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안 보인다 이거죠. 반면 성령이 임하면 이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은 6월절 어린 양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성경 전체의 모든 비유의 내용임이 밝히 드러나더라. 그럼 그 성령님은 어떻게 내 안에 임하는가? 이어지는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아는 빛, 그 성령을 내 안에 넣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의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너무 쉽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날에 성령이 임한 성도는 천국의 모든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무슨 다른 신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고 천국 그 자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똑같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렇고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 세 종교는 전부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은 모세오경 성경을 가지고 이슬람의 알라가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왜요?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께 있거든요. 예수님 믿어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유대교와 우리를 구분지어 우리를 예수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성도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지금부터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령이 임했다 하더라도 성도는 이 세상살이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임했습니다.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담대히 기도를 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형편에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하고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반복되는 삶이 힘들고 사람과 부딪히고 가족과 부딪히고 다투고 이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나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도 나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기도해라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겠다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씀인가? 지금 이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이 전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알게 하옵소서. 저 제자들에게 창세전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그 영광 저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저 제자들에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는 은혜 넣어 주십시오.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내 말 안에서 응했다는 사실 알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과 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사실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신하여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 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한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할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가 구약 시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예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를 비유한 것으로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나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구약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제사장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먼저 죄사함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나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이 나에게 축복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게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17장을 한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날이 되면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어떤 중보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참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이제 나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26절의 이야기입니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여기 26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주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너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참 중보자고 참 제사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왕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왕이었습니다. 사사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사장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 중에서는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죠.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인 제사장. 우리가 전부 제사장이 되었다.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진짜 왕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여 천국에 가니까 진짜 왕은 예수님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모여있는 왕들 중에 왕, 만왕의 왕,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만왕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신들이 많지 않냐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런 우리의 진짜 왕이 예수님이기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 아닙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진짜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나요? 제사장 없이 제물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전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제사장이요 그 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기에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인생.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여셨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더라. 이게 기쁨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더라. 왜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만 잘 들으면 이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예수님도 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도 나는 나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앞서 여러 번 반복했지만 우리 언제 기도하나요?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기쁠 때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기쁨의 기도라고 그러죠. 기쁠 때 성도는 찬양을 하고 힘들 때 성도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기쁜 일도 이 땅에서의 기쁜 일이고 힘든 일도 이 땅에서의 힘든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기도는 전부 이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마땅히 기도할 줄을 모른다 하십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앉혀놔도 그 사람 역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양 외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27절에서도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기도를 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도를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다릅니다. 나는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지치고 상한 이 영혼에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기쁨 넣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여기 요한 1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죠. 날마다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신다고요? 대언,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우리의 생명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기쁨만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기도의 신비인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서 24시간 기도해도 사실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을 누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결론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나요? 20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부터 33절까지는 전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 기도하라입니다. 그러니 구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 성도가 평안을 누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한 성도에게는 기도에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힘든 문제들 이것 때문에
어디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내 안에서 수시로 터져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 눈 뜨고서도 읊조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이걸 위해서 나는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런 나를 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하시며 내 안에 평안 넣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기쁨. 이때 성도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매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감옥에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더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33절 하반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넣어준다 이거죠. 우리의 환난은 이 땅에서 살기에 나오는 환난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한 끊임없이 욕망이 나오고 경쟁이 나오고 비교하게 되어 있고 평가하게 되어 있고 당짓게 되어 있고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 나옵니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이긴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단련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는 게 아니라 정금 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나는 정금처럼 단련되지가 않습니다.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 이걸 도무지 이겨내지를 못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금 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정금같이 단련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정금같이 단련돼 가지고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정금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도무지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욕망을 이길 힘이 없고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악함, 이거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은혜의 성소로 나아가는 담력을 얻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주께서 평안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리라.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었든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러므로 주가 주시는 부활의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이 기쁨 증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57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신 이김과 평안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과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주께서 정해주신 성찬의 예식 거행하고자 오니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산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알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앞으로 주실 은혜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며 나를 먼저 부르신 이 귀한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